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내 생물과 회복되어야 할 종말 교회의 모습 두 번째 사자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얼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창조 본연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성품들인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품성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얼굴의 모습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자들의 모습, 이것이 내 생물의 얼굴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반드시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들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내 생물이 또 그 지성소 안에도 법궤를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내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성전인데, 그런 자에게는 그 마음 신비에 내 생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안에, 우리 몸은 그릇이죠. 이 그릇에 담고 있는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성령의 전인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외부의 영향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약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처가 누구냐?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수만 배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의 얼굴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얼굴은, 이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람의 얼굴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몫이 무엇인가 하면 사자의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 이 사자는 옛날부터 동물들의 우두머리를 칭할 때 사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왕권을 상징할 때도 사자가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의 상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자의 상징은 그 얼굴 주변에 머리에 있는 갈기 아시죠? 갈기. 그 사자나 말 등 이 목덜미에 길게 난 털, 그걸 갈기라 그러거든요. 그 갈기에서 강함, 위엄, 권위,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사자하고 암사자 볼 때 누가 더 위엄 있게 보입니까? 숫사자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기. 그냥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해가지고 그 갈기가 휘날릴 때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의 상징, 그것은 수컷인데 수컷 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기인 거예요. 갈기. 그럼 첫 번째로 사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자의 특징. 이 사자라는 원어는 아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리라는 단어를 써요. 아리 또는 아르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사람을 칭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무쌍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할 때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또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 강한 존재를 얘기할 때 사자같이 강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장 강인한 존재이다. 가장 강인한 존재. 잠언 30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누가? 사자가.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든 아니면은 물소든 아니면은 그보다 엄청난 키가 큰 기린이든 어떠한 짐승이 그 앞에 온다 할지라도 사자는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잠언 3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힘이 세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강인한 정신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 그것을 포함해서 사자는 강인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자 같아. 그 속이 뭡니까? 무서움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강인한 거야. 절대 물러나지 않아.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물러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쇠하고 우리가 젊고 우리가 어리다,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사자의 마음을 주시게 되면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어두운 영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이 앞발로 한번 후려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짐승들 그냥 뼈가 부러집니다. 또 한번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뭐라 그럽니까? 사자후. 사자후라 그래. 사자후. 사자후 같이 외친다. 그래서 이 사자가 한번 부르짖게 되면은 몇 킬로까지 들리냐면은 8킬로 밖에까지 들린답니다. 으르르.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한번 울부짖으면은 몇 킬로? 8킬로 밖까지 들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야. 응? 그래서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적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래서 이미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기가 죽어서 그냥 바짝 엎드리는 그런 무서운 보이지 않는 무기가 뭐냐? 사자의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사자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후.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면은 힘센 다른 전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볼게요.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같이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그 위대한 목소리를 표현하는데 무슨 목소리로 표현한 것입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일곱 의뢰가 우르르 하면서 일곱 의뢰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사자에 대한 그 위엄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힘센 다른 전사가 외치는 소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자는 말이죠, 수많은 하이에나 아시죠 여러분들? 아, 나 짐승 중에서 가장 싫은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하이에나야. 아, 생기기도 그렇게 못생겼어. 오히려 여우나 늑대는 이뻐. 근데 이 하이에나는 이 떼거지로 아무리 몰려 들어가지고 덤빈다 하더라도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거나 비굴하게 피하지 않아요. 위험 있게 정면 돌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자의 강인한 모습들, 당당한 모습,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러다가 내가 무슨 해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얼굴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어둠의 영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악하게 역사한지 수많은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사자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는 거야. 그래서 사자의 마음을, 사자의 얼굴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사냥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이 아니야. 20 내지 30%뿐이 안 된대요. 100%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100% 성공합니까? 아니죠. 2번, 3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가 갖고 있는 강인함.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적인 강인함, 또 끈기 있는 그런 생존력,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자는 말이죠, 그 강인함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냐면은 자기 무리를 지키는 거야. 자기 무리를. 일종의 수호자의 역할이야. 수호자. 외부 침입자가 있게 되면은 자기의 가족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영역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팔이 잘리고 그리고 온몸이 막 절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종말에 사자의 얼굴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느냐? 사자와 같은 신앙의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맹, 악을 용납지 않고 큰 소리로 복음의 의를 전하는 복음의 담대함, 그러니까 복음의 사자후. 또 악한 행동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성경 보수의 수호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수호자, 더러운 것을 가감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누를 것 같이 변질시키지 않는, 말씀을 100%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복음의 수호자, 이게 마지막 종말 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배격하는 진리의 수호자, 이것이 바로 사자의 얼굴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자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짐승이 누구냐? 사자예요. 힘과 권능, 왕의 주권을 상징한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옛날부터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압도적인 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수의 왕, 푸른 초원의 제왕, 그거와 더불어서 왕권, 권위, 용기,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누구냐?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이미지를 유럽 여러 나라 보게 되면 그 국기마다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그 깃발, 왕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국장, 그런데 보면은 사자 두 마리가 서가지고 말이죠, 딱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 그런 국장이 많이 있습니다. 잉글랜드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보면은 귀족 가문의 문장이라든가 왕권을 상징하는 그 문장에 누가 등장하냐?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자가. 느부갓네살 왕궁에도 이 사자 그림이 있고요. 또 솔로몬 성전에도, 궁전에도 이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 보좌 밑에는 6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좌우편에 무엇이 딱 조각되어 있냐면은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야. 사자가. 그래서 12마리 사자가 왕을 호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12사자가 그냥 계단에 층층층마다 있는 거야. 이야, 그러니 스바 여왕이 거기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그냥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던 거야. 근데 솔로몬 왕궁을 갔더니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걷다 금을 다 입혀버렸네. 그리고 좌우에 큰 사자들이 있는데 그냥 잘못됐다가는 그 사자에게 잡혀 먹을 것 같아. 얼마나 두렵겠어. 그 위에 앉아있는 그 솔로몬 왕, 이게 바로 사자, 이게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자 같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지한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함과 동시에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생물과 같은 그룹과 같은 존재로 나를 쓰신다 그러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사자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자왕.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잉글랜드 왕국의 리차드 1세, 이 사람을 사자왕이라고 했어요. 사자왕. 그러니까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사자왕이야. 사자왕. 어떤 위협이 와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야. 그래서 리차드 1세를 사자왕이라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짐승이 누구냐? 사자야. 사자.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맹함이, 예수님의 그 건세와 위엄이,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짐승 중에 최고인 사자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반대로 사단 마귀도 사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 자기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굶었어.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 이거는 파괴와 위협, 영적인 두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들이죠.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까?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된 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신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솟구치고 사지가 절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아. 죽음이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것인 양 끝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야. 우리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거야. 자기 몸이 잘리고 자기 몸에서 온갖 피가 다 쏟아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 양발에 그 무서운 셋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채찍과 온갖 수모와 더러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양무리를,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이게 사자의 마음이야. 오늘 마지막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자의 그 거룩한 음성을 내뿜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30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냥 누가 쫓아오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것이 올 경우에 그냥 방정맞게 그냥 막 떨고 그냥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지 않는 거야. 그냥 막 온갖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경박스러운 일을 그냥 하고 말이죠. 어떻게 나 무서워서 어떻게 그게 다 여우 같은 마음이요, 쥐새끼 같은 마음이야. 우리는 무슨 마음이야? 사자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거센 파도 와라, 태풍 와라. 나는 그 태풍을 뛰어넘어서 하늘 높이 오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야,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할렐루야다. 그런 마음으로 딱 들어가야지. 10년 산데 20년 산데 뭐 하겠냐고 그거. 영원한 천국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보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 말씀 들어야지.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누구같이? 사자같이 담대한다.
담대하다. 응?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의 사자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을. 루벤부터 누구까지? 베냐민까지. 12아들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이죠. 그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를 사자로 표현한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의 후손이야. 사자의 후손이야. 족보적으로.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오히려 예언을. 민수기 2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사자로 표현한 거야. 사자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사자 같은 존재들이야.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민족이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사자로, 사자 민족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 민족으로. 민수기 23장 24절. 자, 찾아봐요. 민수기 23장 24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자 민족이야. 오늘 우리 교회는 사자 교회야. 할렐루야. 무슨 교회? 사자 교회야. 사자 교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자 교회. 민수기 23장 24절. 자,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부터 24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 24절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하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응? 아무리 복술, 아무리 점술로 한들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할 복술도 없고 점술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점을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한다, 저주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셨죠? 평강의 사람들이야. 또 민수기 24장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사자같이 담대했던 인물이 누군가? 사자같이 담대했던 인물이 누군가? 여러 사람을 따질 수가 있는데,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사람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즉 금신상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태워 죽는 그런 무서운 불길이 있는 그런 풀무불인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 절을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갈 때 이 세 친구가 누굽니까? 응?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은 왕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그 마음입니까? 그를 수많은 신하들, 만주 백관들이 서 있는 데서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당시 최고의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하라 왕이요.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이나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너무 기절초풍할 일이야 이게. 이렇게 담대한 친구가 없는 거야. 근데 풀무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그 옷 하나,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 않으실지라도 이게 사자의 마음이야. 또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사회작을 행할 때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때리고 핍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오히려 가르쳐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 너희 말 듣느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지키면서 전하는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 사자인 것입니다. 그 시대 사자야. 그래서 그 시대 그런 사자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사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가능한 거야. 세상의 지식, 학문, 부귀, 영화 이걸로 절대 사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용기 백배하면서 앞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호세아 11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사자의 마음을, 사자의 얼굴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 11장 10절 같이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데 사자같이 소리를 내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야,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자같이 소리치며 나갈 때 그의 백성들이 역시 사자와 같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거야. 그럴 때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몰려오는 거야. 이런 역사가 사자의 얼굴 회복하는 자들 중에서 나타난다. 그래 하시고 우리가 사자의 얼굴을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상관없는 거야.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는 가운데 사자의 얼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인함을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